할렐루야 여러분, 봄입니다. 움츠렸던 어깨 펴셔요. 온 땅을 뚫고 새싹이 솟고 있고 죽은 것 같던 고목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새 봄과 같이 따뜻하고 약동하는 행복한 봄 같은 삶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과 온유와 참사랑으로 우리 삶을 빛내시는 빛이요 소금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복 주시어 질병, 걱정, 근심, 문제, 봄 앞에 꼬리 감추고 사라지는 겨울 같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 다가오는 여름의 힘과 권세와 가을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은혜 나눌 말씀은 역대상 9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기도로 이룬 기적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하여 잘 압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도 잘 압니다. 고통, 슬픔이라는 어둡고 우울한 뜻의 이름이죠. 야베스의 삶은 그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요.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도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그 삶이 혹독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와 질병을 갖고 태어났고요.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름의 뜻까지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타고난 운명적인 저주스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절대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의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혼신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부르짖었다. 외형적으로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리 지른다고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부르짖는 것 이면에 있는 간절함입니다. 그 어떤 기도로도, 그 어떤 선물이나 뇌물로도, 그 어떤 뇌물이나 협박이나 강제로도 간절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유는요,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겠다,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고 수많은 인파 속을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실하게 이루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이렇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절실하게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절실하고 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여러분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복을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구하고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기복주의의 기복신앙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절대신앙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첫 번째 복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쉽게 말해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인 거죠. 아, 그래? 대박!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성경 어디에선가 분명 부동산에 관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다고. 그런데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상황,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나의 땅을 넓혀 주소서. 말 그대로 자신이 사는 땅을 넓혀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야베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좁고 척박한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형편 좀 보세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자손들이 털을 잡고 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너무 큰 욕심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살 집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셨는데, 먹을 것도 주셨는데 너무 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가난한 가정이 교회를 나왔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도 아이들을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은 집이 정말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이었습니다. 판자와 슬레이트로 만들어 바닥은 온통 그냥 흙바닥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교회 나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 판잣집이 지어있는 땅 수백 평이 자기 소유가 된 것입니다. 원래 그 땅이 정부의 땅이었는데 15년 이상을 이들이 살면서 정부의 무단 토지 양성화 정책으로 소유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일인 것을 믿습니다. 무슨 럭셔리하고 사치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당연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기도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지경, 한마디로 믿음의
크기를 말합니다. 야베스는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큰 땅을 받고 어떤 지파는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잘 가꿔진 땅이 아니라 정복해서 차지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누가 땅을 넓게 차지하는가? 믿음의 분량만큼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땅의 크기를 결정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크고 창대하게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또 다른 복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란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했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진실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믿음이 성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지경이 매우 강력하게 넓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로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기록된 바, 의심이 그를 물속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한번 내 손 잡아주면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누가 한 번만 이렇게 세워 붙들어주면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께 손 내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주여,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베스가 구한 복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환난이란 말이 야베스란 말과 어근, 즉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은 야베스란 나의 이름, 고통이란 나의 이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이제는 바꾸고 싶습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저는 제 인생을 간절히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생을 바꿔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위대하고 찬란한 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고통이라는 이름의 야베스의 이름도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저의 인생도 바꿔주시옵소서. 제 인생은 지금까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눈물이었고 외로움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까지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척박한 저의 인생의 지경을 넓힐 땅을 저에게 주시옵고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시오며 삶 속에 속절없이 찾아와 인생을 괴롭게 하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만사, 형통, 평안, 행복의 삶을 생애 내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